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봉인된 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막힘이 다 사라지고 모든 방해와 불순물들과 얼룩과 찌꺼기들이 완전히 정결케 되어진 그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것이 나타났는데, 또 오늘 성경에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 그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난 요한이 그 다음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5장, 6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재앙들과 이런 심판들, 하나님의 진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요 연결고리가 좀 애매합니다. 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여러 해석들을 보고 이렇게 해도 그냥 탈락탈락 떼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지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지 않는, 완전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5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말하자면 시간의 이렇게 왜곡, 간섭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언제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완성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 이것은 완전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성취되어질 그날 이후에 있게 될 그 최종판이 이 예배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그때까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완전히 구현되기까지, 그래서 모든 악들과 사단의 무리들이 처결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뱀,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고 난 그 뒤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그날까지가 이 4장에서 보여진 내용이었고, 이 5장에서부터는 그때와 또 그 이전과, 그래서 또 요한이 지금 살게 될, 그리고 요한 이후를 살게 된 그 후손들이 보게 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이 이렇게 뒤엉켜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시간과 영원의 한계까지 이게 막 엉켜 있어서 시간의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 이 5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책이죠. 그래서 이 봉인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된 예배를 보고 감격하고 정말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고 또 그것을 보고 요한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위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심하고 해결되지 않았고 갈등하고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요한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미래에 가서 그 자리에서 본 것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요한이 시간을 막 넘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요한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patmos섬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불완전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자들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증언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본 것은 뭐예요? 두루마리를 본 거죠. 그런데 두루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말 성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그의 오른손. 이것이 그냥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손이 강조됩니다. 주님 손에 있는, 이렇게 주님 손에 있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손에, 이렇게. 그리고 두루마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은 그 본 대상, 목적어, 그 본 그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걸 떼놓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손,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과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빼버리고 두루마리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자면 연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 끝에다가 연을 매달아서 바람에 날려 하늘에 날리고 연을 날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연을 날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이 있어야 합니다. 연이. 그러니까 연을 가지는 것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 우리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것을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연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연을 하늘 높이 날려서 구원받은 신자임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이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가 있다는 것을 하늘 높이 연을 날려서 굴 속에 숨어있고 나무 뒤에 숨어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 연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연이 하늘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 메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로 설명이 되지만 이것은 절대로 놓여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인데, 줄이 딱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 손에.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서 뒤로 지금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주님의 손과 보좌에 앉으신 그것,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은 항상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과 하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있는 계시들은요 완전한 것이고 다 선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들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루마리를 맨 뒤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앞에 있는 주님의 손과 그 오른손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두루마리를 문장의 맨 끝에 갖다 놓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루마리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 안에서는 내가 봄에 라고 한 1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은 전부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늘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해결책이기도 하겠고, 또 현재의 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되기도 하겠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 그 안에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렬로 그리고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설사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두루마리가 확 펼쳐져서 심지어는 내일부터 우리가 사는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상상으로 지어진 이런 SF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거에 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정보를 미리 얻어가지고 와서 미래로 가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사고도 피할 수 있고, 심지어는 딱 생각나는 게 돈 아니에요? 주식이 한 500배 오르는 거, 내지는 그 복권, 그 1등 당첨되는 복권을 한 달치 번호만 쭉 적어갖고 와서 한 달만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그 슈퍼 복권인가요? 그거를 한 4주 정도 연속 이렇게 그 상금을 타면 인생 걱정 없어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미래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 와서 안다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치도 버려지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방식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들보다 더 완벽하고 정말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면 띵동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일어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도 다 나왔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 되면 누가 갑자기 널 찾아올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너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다. 그래서 네가 그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런 게 다 펼쳐졌다고 봐요.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선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미덕을 위하여 완벽하게 짜놓으신 그 각본이 있다고 치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는가? 제 생각은 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다 보여주셔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고집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 더 큰 순종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우리의 온 신경을, 온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 주께 의존적이며 우리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만 해결되고 무엇만 분명히 알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보듯 뻔한 길인데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가야 할 길을 안 가는 게 우리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정지와 전인격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오른손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 밝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죽는 날까지 성경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추며 끝까지 그렇게 오직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소원하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절대 진리인 것을, 오류가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의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갖게 된 그 기원이 되는 단어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의 이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영어식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은 초기 형태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용할 때는 이 두루마리를 그냥 책으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가,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덮고 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는 둘둘둘둘 말려 있기 때문에 이제 펴는 형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책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진술들의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것을 그냥 펴고 덮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5장 1절의 내용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시각적 효과를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인데 그냥 한 번의 두루마리로 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초점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손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두루마리를 감추지 않겠어요? 이렇게 각도를 카메라를 잡을 때.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을 뭐 크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나타낸다든지 어떤 식으로 앵글을 잡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카메라로 또 해서 확 잡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보였다가 전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카메라가 줌인 쫙 들어가면서 이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로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그 화면에는 둘둘둘 양피지로 말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그렇게 크신 정말 우주의 충만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전능하심 그것이 이 두루마리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를 강조하고 또 이 두루마리를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또 본 게 있습니다. 또 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보았고 두 번째로 본 것은 뭐였어요? 거기 보니까 힘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힘 있는 천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앞에서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요한이 거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당연히 손 위에 봉인되어 있는 거라니까. 뒤에 7인으로 봉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글씨가 안에 써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를 보면 두루마리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봤으니까 안에 있는 게 글씨가 썼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더라. 밖에 있는 것은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것이 안쪽에 글씨가 써 있는지는 보았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은 여기에 복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7개의 봉인으로 딱 봉인되어 있습니다만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천사를 이제 뒤에서 보는데 여기서 이 천사는 강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천사. 일부러 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막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힘 있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힘 있는 천사, 능력 있는 천사.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그 두루마리를 자기가 지킬 것처럼. 그러면서 이거 봉인을 뗄 수 있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당할 수 없는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천사가 봉인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봉인을 뗄 자 나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 3m의 그 거구가 앞에 와서 누가 나와 맞붙어 싸울 것이냐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때처럼 이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자, 누가 이 두루마리의 손끝 하나 댈 수 있는가?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의 반응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울었다. 여기서는 크게 울었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많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보았던 두루마리와 그리고 그것이 절대 보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절대적인 이 선언이 왜 요한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갔다면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근데 그것을 보고 옆에서 천사가 이거는 절대 못 열게 할 거다, 아무도 못 열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우시겠냐 이 말이에요.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천사가 그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랫동안 이거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울음이 그치지 않고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울음이 나올 때는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 가면서도 우는 거고요, 웃으면서도 웃는 거고요, 밥 먹으면서도 우는 거고요, 자면서도 우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울음이 터져버리면은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우는 울음이 그런 울음입니다. 많이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내 안에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는 것과 울음, 이 사이에는 분명히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요, 두루마리가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열리면 안 돼요. 반드시 열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열려야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울음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음이에요, 울음. 왜 그럴까요? 우는 아이는 젖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아이는 젖을 줘요, 반드시.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젖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대 한계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그게 뭐예요? 지금 요한의 울음입니다. 요한의 울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인식되지 않고는 이것이 틀립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연이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막 날아갑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침체가 오면 연이 줄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이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지만 그것은 점점 땅 아래로 떨어지죠.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 연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는 울음을 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줄이 이어지며 거기서 다시 팽팽한 그 실의 그 인력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점이 이 절대 절망이고 이 울음을 울 수 있는가?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진짜로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너덜거리고 살대가 부러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절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떨어지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울음을 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이 두루마리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울음을 못 울어요. 이 요한의 울음을 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서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울음을 울 것 같지 않아요. 기껏해야 조금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을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울지 않는 우리와 우는 그 차이는 뭘까요? 지식의 차이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울지 않고 맹숭맹숭한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도 요한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알았던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이 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봉인되어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성경 안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하나는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에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과 3장 전반부에 걸쳐서 나오는 에스겔의 두루마리, 두 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둘 다 두루마리인데 이 에스겔의 두루마리는 거기에는 에스겔 2장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지금 타락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목록이 바로 이 에스겔의 두루마리 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록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이 에스겔 2장에서의 묘사와 매우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민 손, 그리고 쥐었던 손이 펴지며 드러난 두루마리, 그리고 그 안에 안팎으로 쓰여진 재앙의 목록들. 또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바로 전 단계가 바로 32장 앞부분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 회복되어지는 그 땅의 소유권, 그것이 그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보관하라고 하였던 것은 그 사촌을 통해서 이 땅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권리로서 땅을 사도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땅을 사라. 그것은 뭐예요? 장차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모르의 자손에게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증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증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토지를 매매할 때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두 부를 작성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 부는 똑같은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이것은 얼마에 누가 누구에게 팔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샀고 이 땅의 경계는 어떠하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를 작성을 해서 두 부가 맞은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중에 한 부는 둘둘둘 말아서 거기를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등기제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그 등기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 건물도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유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등기소에 가서 그 확인증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의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증거용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있고 또 하나는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이 증서를 맡깁니다. 이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바로 뭐예요? 권리증이지요. 이스라엘 그 땅에 대한 권리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죠. 나라가 망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줘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동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회복했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통치권자로서 주셨던 그 유업, 또 그것이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또다시 그 등기 권리증이. 근데 그것이 또다시 범죄를 해서 또 멸망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주어졌고 바룩에게 그것이 보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권리와 땅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사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으로. 그런데 사탄에게 가서 이제는 이 땅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룩에게 맡겼던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순교당하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여전히 쫓겨당해요. 왜요?
등기 관리증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똑같이 또 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도였으니까 막 그냥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렇고 살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받고요, 따돌림 당하고요, 구박받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쉴 틈도 없었고요.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칼 꽂고 떠나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에게도 그게 있어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이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겁니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펼쳐서 보여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재앙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재앙이 있어요. 남아있는. 그럼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 있는 죄의 목록들, 회개 목록이 다 써 있고요. 우리에게 물려진 그 유산의 부동산의 위치와 크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목록이 두루마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요. 유언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자필 서명하고 난 이후에 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장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 조건들, 이것들이 다 있어야 이 유언장에 효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죄의 목록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알더라도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예? 통장은 몇 개 있었고 몇 개 통장에 돈은 얼마 있었고 땅은 전세계 어디다 어떻게 사놨고 비밀 계좌는 어디 있는지 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물려졌다 하더라도 나의 실생활에는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못 본대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저라도 울겠어요.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고 또 내가 몰랐던 그 하늘의 유업이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모든 의미들과 가치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순간인데 힘센 천사 앞에 서가지고 누가 열 거야? 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울음입니다. 공통점은 하여튼 여기에 둘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도 감춰져 있고 재앙의 목록 감춰져 있죠. 또 우리들에게 물려진 이 유산, 이 유업의 목록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건 지금 뭐를 의미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위에,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의미해요. 모든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사의 이 선언은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조차도 이것을 풀 수가, 이것을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랫동안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요한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때 딱 생각나는 게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땅 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뗄 수 없고 열 수 없다면 답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 분명히 사도 요한은 떠올렸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면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라고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이 두루마리와 관련되어서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있을 범죄, 우리들도 모르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대속의 효과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데 이 미래의 일에 이 천상에서 열리게 될 두루마리에 대한 것은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나 그 하늘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유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그 봉인을 떼거나 열 자가 없는 그 두루마리를 여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장로가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열 자가 없다 하고 오랜 동안의 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랜 동안의 울음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상에서의 그런 추억들과 그 말씀과 또 주셨던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요한에게서 울음과 함께 계속 씻겨지면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과 사도 요한이 깨달은 시점은 거의 동시였을 겁니다. 거의 동시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우리에게 임하는 게 그렇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장로의 이 말이 이 요한의 오랜 울음 끝에 그 아주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 그 빛을 보았고 말씀의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에 장로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렸습니다. 회복이죠. 회복이죠.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한계로 인한 좌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그리스도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과 부조리한 현실의 삶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유대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봉인들이 다 뜯겨지고 밝히 드러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도 준비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언약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진 모든 유산들의 목록에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주었던 이 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오랜 울음 끝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근거로 해서 개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온전케 되어야 하는 그것들이 나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기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까지의 큰 가치가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언약의 유업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가치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실제적인 유익은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작과 흔들리지 않는 끝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 성벽과 같은 이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 안에 있는 이 절대적인, 그리고 변함이 없는 이 구원의 기초와 이 구원의 완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라야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을 교차하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의 기초는, 설교는 바로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받았던 이 위로,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에게는 이 신앙의 기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요한이 됐습니다. 그랬던 요한에게도 이 마지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울음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장로를 통하여 주셨던, 반드시 이 봉인이 풀릴 것이고 두루마리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의 완성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요한 앞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이런 기업의 보증인 동시에
또 우리들 안에 해결되어져야 할 죄의 목록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질 재앙과 저주의 목록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이제 바꾸어서 주님께 빚진 목록들이 되는 거죠. 은혜의 목록이죠.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받으셨을 그 재앙의 목록들을 알므로써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생생하게 온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하나님께 별로 감사 안 해요?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감되지 않는 겁니다. 10손가락에 손톱이 다 뽑혀야 하고 발톱도 다 뽑혀야 하고 관절이 잘려야 하고 의식은 죽을 때까지 뚜렷해서 모든 고통을 다 느껴야 하고, 이러한 그 고통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받을 이 두루마리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천상에서 오르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어야 하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길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입니다. 요한이 누렸던 그 위로, 요한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았던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는 그것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